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7인으로 봉해진 7개의 두루마리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집필될 구속사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지금 세상은 자신들의 어떤 신념 체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리를 쫓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요, 4분의 1 정도로 제한하시면서 최종 심판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이 악한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구원받는 날, 그리스도는 악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이제 구원하시게 될 겁니다. 그날을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날 혹은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종말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일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은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자적으로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습으로 구원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상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역사 속에서 성취하고 실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섭리해 오셨어요. 구약 시대 애굽의 앞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박해가 이제 날로 격화되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세요? 재앙으로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잖아요. 그런데 재앙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증거케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셨거든요. 물론 바로와 다수의 애굽인들은 10가지 재앙을 겪고 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치 않았죠. 그러나 소수의 애굽인들, 그 애굽에 있는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 속에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구원에 동참하면서 합류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12자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애굽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개종한 애굽인들. 주 1세기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은 출애굽 상황과 너무 유사하죠?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주 1세기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어요. 박해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성도의 기도를 담아 금양로에 담아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흠양하시자 그
빈 금양로에 천사들이 제단에 있는 불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에 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에 재앙이 임해요.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시고 로마 제국에는 14가지 재앙을 내려요. 7개의 나팔 재앙과 7개의 대접 재앙. 도합 어떻게 해요? 14개의 재앙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로마에 14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뭐예요? 표면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대신하여 보복하시는 거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뭐예요? 로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4개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물론 단계적으로 부어가시죠. 그러나 재앙만으로 로마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잠깐 의역해 봤어요. 뭐 거의 비슷하지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재앙을 겪으면서도 손으로 범한 주술적 신앙과 우상숭배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같은 여러 죄들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앙만으로는 로마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구원으로 이어지려면 출애굽 때처럼요. 로마를 향해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이 재앙의 14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거자가 나타나야 되고 그 증거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밖에 당시 로마 제국을 향해 모세처럼 로마 제국을 향해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증거자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에 순교당한 성도들이 2만여 명이거든요. 이들은 모두 짐승 같은 로마 제국을 향해 어떻게 해요? 자기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증거자들이죠. 정말 모세보다 어떤 면에선 더 충실한 증거자들인 거죠. 목숨을 걸었잖아요.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살아서 또 말씀을 전한 증거자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들을 다 합치면 적어도 최소한 초대교회 이제 200년 동안 로마 박해가 지속되는데 이 200년 동안 몇 명의 증거자들? 수만 명 이상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거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14재앙 속에서 재앙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박해 때는 모세 홀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로마 박해 때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200년 동안 증거자로 자원하여 로마 제국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죠? 이게 정말 위대한 순종이잖아요. 이 위대한 순종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응답을 주셨는데 아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를 박해하던 이 로마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 국가로 그냥 한순간에 변해버린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로마 박해 때 수만 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증거자로 나선 것은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증거자로 부르셨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주님은 초대교회를 증거자로 부르시기 전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요한을 먼저 부르셨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요한계시록 8장 9장에는요.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는 로마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리신 재앙, 6 나팔 재앙 이야기가 나오고요. 14개 재앙 중 6개 재앙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는요. 주께서 초대교회의 대표인 사도 요한을 증거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먼저 그 계시록 8장 9장에 있는 6 나팔 재앙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8장 6절부터 9장 21절까지는요. 로마 제국에 임하게 될 6 나팔 재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뭐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 이게 주일날 막
재앙 얘기만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저도 좀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도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이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이게 땅의 3분의 1이 재로 변하는 땅의 재앙이 임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되는 바다의 재앙이 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강과 샘이, 그러니까 3분의 1의 강과 샘이 오염되는 물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제 천체의 3분의 1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이제 이상 기후라는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네 개의 나팔 재앙은요, 자연 재앙입니다. 자연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물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극심한 피해를 받겠지만요. 그리고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받는 로마 전체에 임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제 이 다섯 번째 이제 나팔 재앙부터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 같이 데려다가 하늘에서 이제 음부로 떨어진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뭐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 사도 요한은 사탄이 하나님부터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이 무저갱이라는 거는 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그냥 아비소스라고 하는데요. 땅의 깊은 곳이에요. 땅 깊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사탄이 이제 열쇠를 받아서 이제 무저갱을 여니까요. 이 장면을 보세요. 연기가 나와요. 연기.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연기와 황충,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연기하면 뭐 떠오르는 게 없지만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연기하면 벌써 뭔지 딱 알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연기는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세상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다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 연기 뭐라고요? 복음을 가리는, 연기로 앞을 못 보게 하듯이 복음을 가리는, 믿지 못하게 가리는 세상 신들이에요. 자,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연기 속에 황충이 나와요. 황충. 황충은요, 번역을 좀 어렵게 해서 그러는데 그냥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떼. 왜 메뚜기 떼라고 안 하고 황충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메뚜기 떼입니다. 본시 메뚜기 떼는 어때요? 땅에 풀이나 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먹어 치우잖아요. 지금 요즘에도 막 메뚜기 떼가 출현해서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보셨나요? 뭐 모든 것을 싹 없애버리는 거 보셨죠? 무섭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무저갱에서 나오는 메뚜기 떼의 황충은요, 자연을 공격하지 않고 사람을 공격해요. 누구를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를 공격해요. 그러면 이 재앙은 누구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인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이 황충, 이 메뚜기 떼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 황충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요, 죽고 싶어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메뚜기 떼가 죽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불행 속에, 저주 속에 빠뜨리는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황충들이. 그럼 이 황충들이 어떻게 불신자들의 이 삶을 불행케 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 황충을 사도 요한은요, 6가지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 이제 9장을 읽어보시면 다 이제 나와요. 근데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징은요, 메뚜기 떼입니다. 황충이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을 타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으로 그려지진 않죠. 아니, 메뚜기 떼가 어떻게 말을 타요? 근데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를 하나의 형상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고 그들은 말을 타고 있어요. 여기서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을 탔다는 건 뭐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화와 다툼인 거예요. 이 황충은요, 불신자의 마음 속에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전쟁터와 같아요. 자, 두 번째, 그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어요. 금관이 뭐예요? 높아지려는 교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황충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공격해서요, 서로를 짓밟으면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충동해요. 교만의 욕구를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의 머리털과 사자의 이빨을 갖고 있어요.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사자의 이빨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인간의 거짓됨을 말하는 거예요. 황충은요, 불신자들의 마음을 공격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서로를 속이고 속는 거짓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황충은 철 호신병 같은 것으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불신자들의 마음에 무정함을 뜻하는 거거든요. 연민이 없는. 이 불쌍한 사람을 봐도 동정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글과 같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시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서로 용서치 못하는 복수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황충은 아마돈을 왕으로 섬기는데요. 아바돈이라는 건 그냥 또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아바돈을 왕으로 섬긴다는 건, 아바돈이 뭐예요? 죄의 세력이거든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6가지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도요. 그러니까 이 6개의 모습으로 황충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건 황충이 불신자들을 공격하는 공격의 양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6가지 요소는 다름 아닌 불신자들의 삶을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불행케 하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마음의 6가지 적, 마음의 육적인 거예요. 황충의 공격을 받은 심령은 삶을 불행케 하는 이 육적으로 인하여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2억 명으로 구성된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 한번 볼까요?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만 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이 되는 거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래요. 많은 계시록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요, 이 마병대를 주후 62년 로마와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 파르티아 군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2억 명은 되지 않죠. 근데 이 군대를 2억 명이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은 파르티아 군에 대해 갖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 보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9장 21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6 나팔 재앙 이야기를 이제 좀 마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증거자를 소집하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증거자를 이제 세우시는데 가장 먼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요한을 먼저 증거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주님께서 요한을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을 이제 증거자로 부르시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제 이 6개의 더 내리시면 돼요. 6개의 나팔 재앙이 이제 환상을 다 보고 탁 눈을 떠보니까요. 하늘이 아닌 지상에 내려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쭉 더 넘어가면 됩니다. 예, 더. 근데 이 땅에 이제 와 있는데요. 이때 하늘에서 한 힘센 천사가 요한 앞에 내려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0장 1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이 힘센 천사와 이제 지상에서 1대1로 이제 대면하게 되는데요. 힘이 세다는 것은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신적 권위를 갖고 있음을 이제 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천사의 손에는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펼쳐져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는 힘센 천사는 한 발로는 땅을, 다른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크게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 요한에게는 이 메시지가 7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렸어요. 근데 이 힘센 천사가 그러면 우레와 같은 소리로 선포하는 7개의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바로 그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에서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외치는 거거든요, 지금. 손에 펼쳐진 책.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책, 중요합니다. 메시지 선포 후 힘센 천사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요. 이렇게 탁 하고. 그러면서 어떤 맹세 내지는 선언의 어떤 자세죠.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세계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지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도는 이 힘센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보고 깨달은 7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록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리 이제 내용을 적지 못하고요. 근데 이때 말이죠. 힘센 천사가, 자, 절로 한번 보시죠. 이 들고 있던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요한에게 건네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 먹으라 그래요. 책을 어떻게 먹습니까? 다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먹을 때는 그 맛이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이게 배에 들어가면 굉장히 쓸 거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거든요. 먹으니까 너무 입에 달콤했어요. 근데 이게 목을 넘어서 이렇게 배에 들어가니까 막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계시록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먹을 때 입에는 꿀처럼 달았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가 갖고 있던 의문이 막 풀리고 깨달아질 때 어떤 기쁨이 와요? 깨달음의 기쁨, 지적 유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쁨이 오잖아요. 사도 요한도 지금 이 7개의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면서 이게 열리지 않으니까 막 울었잖아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다 이걸 알고 나니 하나씩 알고 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달콤한 맛이거든요. 근데 이게 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쓴맛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이 쓴맛이란 뭘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우리의 부정한 본성을 폭로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먹기 전까지는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다. 적어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존재적으로.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저 하수구의 구데기 같은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책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길 너무 멀어요. 어마어마한 절망감 막 이러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고뇌를 겪게 되거든요. 뭐 이 시간을 무덤의 사흘이라고 하고, 뭐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흘이라고도, 요나의 사흘이라고도 하죠.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는 거듭남의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 동안 있다가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은 새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 영적 고뇌의 시간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말씀의 쓴맛인 거예요. 근데 신자가 성령을 힘입어 이 영적 싸움에서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될 때, 그는 보다 나은 존재로 거듭나는, 새 존재로 거듭나는 존재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요한이. 그러자 10장 11절 가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근데 여기서 그라는 것은 이 힘센 천사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뭐죠? 증거자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이제 이 말씀을 다 먹고 내 뜻을 다 알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로마의 재앙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런데 이 로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증거자, 모세와 같은 증거자가 있어야 한다. 요한아, 네가 이 증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신 거죠.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늘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어떻게 구경하는 그냥 관람자였잖아요. 그러나 이 증거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 요한은요, 이제 구속사의 관람자가 아닌 참여자, 아니 동역자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의 순종은요, 요한 이 한 사람의 순종은 그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요, 수천 수만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종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말이죠. 참으로 위대한 순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순종에 위대하게 응답하셨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 응답은 로마 제국의 집단적 개종으로 이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카타콤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은밀하게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수만 명의 증거자를 배출할 수 있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고요, 막 그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그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신자로서 매일 말씀을 먹으며 정말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다 맛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 이 끝부분의 셈에서 같이 여러분 뭐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어떤 말씀의 단맛은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단맛을 느낄 가능성은 많죠? 안 그러신가? 그런데 이제 쓴맛을 얼마나 제대로 맛보느냐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쓴맛을 맛보는 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질문은 좀 더 심각한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는 구속사의 관람자가 아닌 정말 참여자로, 동역자로서, 증거자로서 주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물론 우리도 뭐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 조감독 네 분들도 막 그냥 쇼트로 막 올리고 막 이러면서 하여간 이렇게 증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도 삶 속에서 증거자의 삶을 살고 계시고. 근데 바라기는 우리가 초대교회 수만 명의 증거자들의 수준에서 정말 그런 수준에서 우리 하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 수 있기를 감히 소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좀 더 심각한 질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라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황충의 공격, 황충이 어떻게 공격해요? 불신자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불행케 하는 6가지 육적으로 공격하잖아요. 이 공격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되고, 육적에 반하는 정말 복된 심령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복을 선언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복된 심령으로 변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육적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돼? 팔복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육적의 마음이 아니라 팔복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 정말 부정적 감정으로 가득했던 전쟁터와 같은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 부정함을 슬퍼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서로가 서로를 밟으면서 더 높아지려는 이 교만의 마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가난한 심령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를 속고 속이는 거짓된 마음은 거짓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철호심경 같이 완악한 마음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 그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요. 서로 용서치 못하는 복수의 마음은 하나됨을 소망하는, 평화를 구하는 화평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악된 마음은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께 진정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팔복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않는 정말 복된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